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자식들이 백주의 처첩을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의 아들, 딸들이 이복 오빠가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해요. 이 사실을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일러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복 동생 자기 다말 동생을 범한 또 이복 동생 암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 자식들끼리 간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보니까 아버지가 암논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너 왜 간음했어?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리면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3년쯤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본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구태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성리에 앉아가지고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시켜가지고 오늘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몰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뛰쳐나오면서 맨발로 너무 급하니까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고 아들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전쟁입니까?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정치인들끼리의 전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다윗의 생애 가장 아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에 다윗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9장은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기한하는 왕의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의 때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때에 사람들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자기의 그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위기가 되면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평소에 숨겨져 있던 적대감이 일어나고 비겁함이 드러나고
공격성이 나타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실함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그 사람이 얼마큼 성숙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지름대예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귀환하는데 몇 가지 사람들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비상 상황에 처하니까 다 자기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에 닥친 위기를 통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위기 때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다 체크해 놨겠죠. 아, 저 사람의 본심이 저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깨닫게 하시고 공부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 잘 봐라. 응? 안목을 키워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안에서 진행된 거야. 첫 번째 여기 등장인물 중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숨겨두었다가 때가 오니까 처절하게 응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숨겨두면 피해의식의 소유자가 돼요. 피해 망상증에 걸려요. 그래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야겠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묻어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적이야. 형제도 아버지도 다 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압살롬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기중심이 되냐? 자기 안의 분노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냐?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야 돼. 옛사람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분노의 사람, 상처의 사람, 미움의 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탄핵 정국에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대통령은 아마도 다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전쟁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과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말라 명령했는데 요압은 충성을 가장해서 자기가 권력을 거머쥐려는 야심으로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머리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빠져나갔어. 군사가 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해요.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죽여라! 그랬더니 못 죽입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때를 놓칠 수가 없다. 자기가 가서 목을 쳐요. 살해해버려요. 여러분, 자기 권력 앞에서 항명하는 자예요. 왕의 명령도 안 지켜. 야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압살롬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다윗이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찌하여 왕이 충성스럽게 전쟁을 해서 목숨 바쳐가며 적을 무찌른 군사들의 충정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슬퍼하나이까. 계속 이러실 거면 더 어려움 당할 줄 아십시오.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여러분, 왕을 협박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권력에 눈이 멀면 여러분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압을 보면서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때를 기다려야지. 요압이 여러분 그렇게 압살롬을 살해하고 군대 장관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유언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아무리 충성해도 충성을 가장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야심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번 탄핵 정국에 내가 이런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대통령이 안 보였겠어요? 보이죠. 따라하세요. 우리를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순리대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예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전사하고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가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안고 애기였을 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쩔룩거리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아들처럼 다윗의 상에서 밥 먹게, 식탁에서 밥 먹게 하고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관리하는 쩔뚝발이니까 이 몸이 불편하니까 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종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뭐 쩔뚝발이에다가 내가 다 일을 해주는데 저 재산을 내가 다 뺏고 싶어.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데 가서 모함을 해요. 뭐라고 모함하냐면 무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내가 원래는 여러분 전 왕의 그 자식들은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했단 말이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괘씸한 것. 그랬냐?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재산을 다 차지했네. 여러분. 근데 이게 모함이었잖아요. 무비보셋은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슬픈 일을 당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이 그렇게 떠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상당한 사람처럼 쫓겨서 지금 저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는데 내가 따뜻한 집에서 깨끗한 옷 입고 수염 깎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요 시바가 제사를 찬탈하려고 모함을 했는데 다윗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도 감정의 동물이라 여러분 호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다니까 앞장서서 배반하고 탄핵시켰던 사람이 뭐 환영한다면서 응? 방어권을 잘 하시기 바란다면서 이런 말 했다잖아요. 시바랑 똑같아. 시바가 재산 다 차지하고 나왔는데 왕이 돌아와서 또 확인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함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 15명 데리고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홀딱 넘어갔냐면 자기가 맨발로 달려가는데 시바가 먹을 양식 다 싸가지고 드린 거예요. 피난 가서 드시라고. 근데 그렇게 막 무비보셋은 나와보지도 않고 이것이 말이야 제사를 다 줬는데 나와보지도 않지. 종이 와갖고 음식 싸갖고 와서 호딱 넘어간 거야. 그런데다가 왕이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줬단 말이야. 다윗이 와서 확인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시바가 종을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아들 15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기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모함도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바를 통해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나가서 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아주 그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수염이 길었어. 옷도 빨아입지도 더러워. 그 옷을 입고 왕이 귀환한다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그런 몰골로 나를 마중 나왔느냐? 너는 양복도 없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왕이여 나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먹을 수도 없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염을 자를 수도 없었고 옷을 마를 수도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시바가 자기를 모함했습니다. 밝혀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알았잖아요. 근데도 그러면 너 시바 재산 다 내놔. 다 무비보스에게 줘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왕이 뇌물을 먹어서 공의를 흐렸구나.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모함을 한 것이 탄로나는데 어쨌든 자기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맨발로 울면서 떠날 때 시바가 음식을 싸들고 와서 왕이여 드시옵소서 아부를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반씩 논아가져라.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윗 왕도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게 어려워서 타협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반씩 줬냐?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릇 준비를 하면 돼요. 응?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으면서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 때가 되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니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죽였지 사실 죽이지도 않았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전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죽인 것처럼 배우는 너였어. 막 이러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왕권을 잡을 것이다. 다윗은 끝났다. 이랬는데 이게 귀한 소식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가요. 마중 나가. 그 얘기가 17절 1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야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혼자도 안 가고 1000명을 데리고 갔어.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기한을 환영하러 간 게 아니라 협상하러 간 거예요. 아, 압살롬이 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도로 돌아왔네. 탄핵됐다 도로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를 분명히 칠 것 같으니까 나는 아직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간 거야.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야 돼.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반대편에 섰어. 씩씩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를 반대하는 사람 1000명을 내가 거느리고 있어. 난 함부로 손대지 마. 협상하러 나가. 여러분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지. 응?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의 예표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챙기려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자기 조건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줘요. 거기서 납작 엎드리면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너 나 건드리지 마 협상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시켜야 돼.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천명을 데리고 협상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죽이려고 칼을 빼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성급한 사람, 가벼운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은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떠나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수염도 못 깎고 울면서 기다린 거죠. 설령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 재산을 다 찬탈했다 할지라도 다윗왕 앞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과 결백을 증명해 보여요. 응? 여러분 모함에 속았어도 다윗이 속아 넘어가서 자기 재산을 다 줬어도 자기는 여전히 왕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도 무비보셋은 묵묵히 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시바와 이런 사람들이 다 걸린 거죠.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요. 위기 때 간신과 충신은 위기 때 나타나는 거죠.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주군을 향한 뿌리 깊은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갈려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충성심을 나타내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은 바르실레는 다윗이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의 임시정부를 마련했을 때 여러분 왕과 그 부하들 군대를 다 먹여서 살린 사람이 바르실레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32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한 정부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을 먹여 살리는 거야. 다 쫓아갔잖아요. 요압 장군이니 뭐니.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개했다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 머무는 동안.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육두와 꿀과 보토와 양과 실들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세상에 다 먹여 살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윗 일행을 한 정부를 여기 살린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아무리 부자래도 여러분 날로 재물이 팡팡 줄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르실레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침대, 대야 모든 여러분 일상 도구를 다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 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죠. 군사가 여러분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근데 사실은 이 보급은 목숨 건 충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잖아. 압살롬이 길을 잡았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미 왕궁을 떠났어. 왕궁은 압살롬이 탈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바르실레가 돕고 있다. 그런 소문이 압살롬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겠죠.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도 아웃이죠. 재산 몰수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르실레는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다 깨갱하고 숨어. 카톡 검사한다니까 카톡도 못 올려. 카톡 왜 검사해? 어느 편에 섰나 본다는 거죠. 다 나타났지. 이 사람이 충신인가 간신인가 기회주의자인가. 대통령이 복귀하면 직무 복귀하면 그 사람을 쓰겠어요? 못 쓰죠. 아무리 시바처럼 시무이처럼 아부를 떤다 해도 본성을 알았는데 어떻게 쓰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까를 계산하고 선을 행해요. 그런 사람은 다 이 시험대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다윗이 돌아갈 때쯤 되니까 창고가 다 폈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나루터에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요.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하리라는 건 이제 내가 나를 잘 섬겨줬으니까 나도 너를 섬길게. 그런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국정 운영에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 줄게. 국무총리 한 자리 줄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다윗이 한 자리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성품에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나이는 많아도 자기 옆에 친구처럼 있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권력을 얻으려면 끊임없는 칼 앞에 서야 돼요. 권모술수가 발생합니다. 추운 벌판과 같은 곳이 여러분 권력세계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처럼 정치적인 계산도 없고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동원해서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요구한들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면서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그때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60세였거든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80세야.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장수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에는 100세야. 그때 80세면.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도 모른다.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것도 안 들려. 음식 맛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난 국정 운영 그런 거 못해. 그러면서 정중히 거절을 해요. 여러분 요압 같은 야신가였으면 여러분 거절하겠어요? 변함없는 충성, 신뢰, 사랑으로 다윗을 대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 기므함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나는 늙어서 못하니까 내 아들한테 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군요. 근데 내가 나이 많아. 나는 그냥 고향에서 죽을 거니까 나를 보듯이 내 아들을 친구 삼아서 잘 위로를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보낸 거예요. 응? 여러분 그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야.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어.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잘 될 때 뭔가 한 자리 주지 않겠어? 보험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는 탐욕에 물들지 않았어. 부자인데도 탐욕에 물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어느 때 언제 써야 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 더 연장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죠. 응? 그런데 바르실레는 권력을 초탈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기므함을 보냅니다. 3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알았다. 당신의 뜻을 내가 알았다. 기므함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기므함을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 왕의 식탁에서 먹여라. 왕대우 해주라는 거예요. 기므함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반드시 왕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이름이 게롯 기맘,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나와요. 게롯 기맘이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그 게롯 기맘이 무슨 뜻이냐면 기맘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맘에게 베푼 친절 이런 뜻도 있고 기맘의 여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하면서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기맘에게 줬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따라하세요. 충성이란 따지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다. 나는 망하고 너는 흥해야 한다. 이게 충성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는 흥하였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충성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왕궁으로 보냈어요? 이런 기맘은 여러분 다윗의 신하가 안 돼도 평생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보낸 것은 자기 충성의 대를 잇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오직 다윗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따라하세요. 충성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충성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너를 보니.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야 가뭄에 여름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너를 보니 시원하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좋아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을 주십니까?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반드시 자손 내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손이 못 먹고 사는 일이 없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가 행한 대로 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둔 것이 없나요? 심으세요. 그러면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의 어떤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 사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 여러분 바르실레의 기맘을 솔로몬의 식탁에서 먹어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먹였던 것처럼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열에 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면류관도 주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면 다 면류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은 무비보셋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자손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왕의 반열에는 아니었잖아. 근데 자기 자식이 왕의 반열로 올라가요. 솔로몬 식탁에서 먹어요. 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선한이라면서 보험 들지 말고 그저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